이번 주부터 1월 한 달 동안 4주 동안 이 비전을 가지고 특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비전이 뭐냐 하는 것이죠. 열방의 빛으로 쓰임받는다는 의미가 뭐냐, 이것을 4주 동안 함께 다루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에는요, 이사야 62장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이 뭐냐 하는 것이죠. 성경을 읽을 때인데 이사야 62장을 읽으면서 시온, 예루살렘, 너 이런 대명사가 나오면 이 교회를 향한 말씀이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구약시대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신약시대에 와서 교회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다가 너, 시온, 예루살렘 이런 단어가 나오면 이 넓은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이해하고 읽으시면 됩니다. 오늘 이 말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62장입니다.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 시온, 너 이런 단어들을 생각하면서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손에 사슴을 세우고 너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찬양하지 않으리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지 않는 자라 너희는 시인하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복으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지식을 내 모습에게 양심으로 찬양하겠고 내가 수하여 눈도들을 하나님 다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뜰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이끌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이끌어 찾은 바 아닌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너 시온 예루살렘 계속 반복되면서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향한 비전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 첫 번째는요, 오늘 1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교회가 구원의 횃불을 높이 드는 것입니다. 1절에 말씀하시죠.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구원의 횃불을 높이 들고 구원의 횃불이 꺼지지 않는 것, 교회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신 것은 단지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이고,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해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마지막 명령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하에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누구에게 가라고 했습니까? 모든 민족에게 가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도록 그날까지 구원의 횃불을 내려놓지 말아라. 구원의 횃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것을 지키고 그것을 태우고 그것을 달려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 되시고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주신 교회를 향한 비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이 비전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을 굉장히 기뻐한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를 향하여 축복하시죠. 베드로야,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신앙의 고백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울 것인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교회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구원의 횃불을 높이 들고 복음을 전하게 되면 교회는 음부의 권세에 도전을 받게 됩니다. 악한 마귀는 회방하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구원의 횃불을 높이 들지 못하도록 교회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싸움을 걸어온다는 것이죠. 잠자고 있으면 그냥 가만히 버려둡니다. 교회가 오히려 세상의 욕을 얻어먹고 있으면 싸울 이유가 없죠. 그때는 그냥 가만히 둡니다. 그러나 교회가 소망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께 주신 명령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구원의 횃불을 높이 들고 달려가게 되면 음부의 권세가 도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걱정할 이유가 없는 것이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교회를 위해 싸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어떻게 싸우고 계시는지 그 말씀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19장 11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환상을 통하여 보여주신 것이죠. 세상의 마지막 때에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하여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백마와 그 말을 탄 자가 있는데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싸우는 이가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싸우는데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싸우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읽어보면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며 함께 싸우더라. 요한이 환상을 본 것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싸우시는 예수님의 모습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백마를 타고 흰 세마포 옷을 입고 싸우는 군대가 있는데 그가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라는 것입니다. 저와 늘 푸른 장로교회를 섬기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횃불을 높이 들고 모든 민족을 향하여 끝까지 영적 전투를 감당하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첫 번째 비전입니다. 두 번째 비전은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께서 교회를 얼마나 자랑스럽게 여기는가,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너, 교회라고 말씀드렸죠. 교회는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이요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다. 얼마나 멋진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온 우주 만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나 멋지고 아름다운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새해에 돋는 그 태양을 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바닷가로 달려가지 않습니까? 얼마나 멋지고 아름답습니까? 우주를 관측하고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저 우주의 광활함에 대하여 그냥 얼마나 감탄합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이 모든 만물 중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것, 가장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것, 그것은 태양도 아니요 우주도 아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3절은 이것을 더 알기 쉽게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4절에 말씀해보니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삐울라라 하리라. 이 이름을 바꾸겠다는 거죠. 이전까지는 너의 땅이 항구지처럼 버림받고 사람들에게 욕을 얻어먹고 아무도 그곳에 살지 못하는 광야와 같은 곳이었으나 내가 너를 변화시킬 것인데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삐울라라 할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이 헵시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이 말입니다. 너는 나의 기쁨이다, 이 말이죠. 삐울라, 이 말은 결혼한 아내, 이 말입니다. 이 두 개를 합치면 뭐라고 말하냐면 나의 기쁨이 너에게 있고 너는 나의 사랑하는 신부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나는 너를 사랑하고 나는 너를 자랑스럽게 여기는데 나의 신부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부부간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부부가 만약에 이렇게 서로 사랑을 고백하며 평생을 살아간다면 이 세상에서 이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그런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하시는 말씀이 나의 기쁨이 너에게 있고 너는 나의 사랑하는 신부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고 좋아하고 이뻐서 어쩔 줄 모른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도 우리를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도록 만드는 것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합니다. 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또 여호와께서 교회를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세상에서 찬송받는 것이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이죠. 12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교회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자라고 인정받도록 하는 것, 이것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교회를 향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교회를 향한 우리의 비전과 하나님의 비전이 참 차이가 있는 것 같죠. 우리의 수준이 조금 높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세상에서 불러낸 성도들의 모임, 타락한 세상에서 불러내어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하여 성도다, 거룩한 무리다, 이렇게 말씀하죠. 현실은 어떻습니까?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있습니까?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기관이 되고 있습니까? 어쩌면 반대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나의 기쁨이 너에게 있다. 내 손에 왕관과도 같다. 나는 너를 정말 사랑하는 나의 어여쁜 신부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왜 교회는 그렇게 못하느냐? 인도의 아버지라고 하는 마하트마 간디가 영국 유학생활을 오래 하면서 교회를 경험하고 신앙을 경험했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너무나 사랑한다. 그러나 교회는 좋아하지 않는다. 교회가 더 이상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기 때문이다. 핵심을 꼭 집어서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너무나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나 귀한 말씀인 것이 분명하나 교회는 그렇지 못하다. 더 이상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지상의 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저런 말이 있고 싸움도 있고 때론 세상 사람들에게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현실이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불완전한 교회의 모습을 정상적인 것처럼 또는 당연하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 비전을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항상 기억하고 그것의 성취를 위하여 달려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하나님의 눈에도 아름다운 왕관과 같은 그런 교회를 세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저와 함께 널푸른 장로교회를 섬기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향한 우리의 기대, 널푸른 장로교회를 향한 나의 기대와 소망을 하나님이 주신 비전으로 맞추어가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향한 비전, 구원의 뿔을 계속해서 들고 달려가는 교회, 하나님의 손에 들린 아름다운 왕관과 같은 영광스러운 교회 어떻게 만들 수가 있을까요? 현실을 생각하면 달려갈 길이 먼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결코 허황된 꿈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목사의 비전이거나 몇몇 교회의 리더들이 세운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비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33장에 하시는 말씀처럼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시는 이가 친히 교회를 향한 비전을 세우시고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비전에 우리가 어떻게 호응할 것이냐.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아름다운 공동체로,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그의 손에 들린 왕관과 같은 것으로 만들어 가시겠다고 결심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일을 하고 계세요. 그것을 성취하기 위하여 달려가고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소원에 어떻게 부응하는 삶을 살아갈 것이냐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것에 대하여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향한 비전을 우리가 어떻게 호응할 것이냐. 첫 번째는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나는 시온의 여인과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게 하여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이며.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비전을 듣고는 결심하는 것입니다. 나는 시온을 위하여, 예루살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잠잠 안 하고 뭐 하겠다는 말입니까?
잠잠하지 않고 뭐 하겠다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거예요. 우리 7절 말씀 조금 더 분명하게 이것을 말씀하죠.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고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하나님의 맹세, 교회를 향한 비전을 이루시도록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게 하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아주 이게 표현이 좀 묘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을 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쉬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일을 시킨다는 거예요. 건방지게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일을 시킬 수 있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너희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게 뭐냐면 기도라는 것이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하여 세우신 비전을 나의 것으로 가슴에 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결심하고 명시하셨으니 하나님의 그 비전이 우리 넓푸른 장로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으니 그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선지자로 이사야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쉬지 않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결심할 뿐만 아니라 요청을 하죠. 뭐라고 요청합니까? 오늘 6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예루살렘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기도하게 하였나니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호와 하나님으로 기억하게 하는 자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기억할까요?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억하게 하는 사람들아, 내가 쉬지 않고 기도할 터이니 당신들도 쉬지 말고 예루살렘의 성벽 위에 나와 함께 밤낮으로 기도하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나의 비전으로, 교회 공동체의 비전을 나의 소망으로 여기고 가슴에 안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그 사람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를 위하여 일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는 방법은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함께 땀 흘려 수고하는 헌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빛을 들라. 이 이사야가 지금 초청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하여금 기억하는 자들아, 함께 기도하기를 작심한 자들아, 성문으로 나아가라. 우리 다 같이 성문으로 나아가자. 교회 마당으로 다 모이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함께 길을 닦자 말씀합니다. 길을 예배하고 길을 닦되 넓은 길을 닦자. 우리 길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와 의미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길은 모든 문명이 발달해가는, 전파되어져가는 중요한 수단이자 방편이 됩니다. 로마를 연구한 역사가들이 로마가 어떻게 이렇게 찬란한 문명을 이룰 수 있었는가? 길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프랑스 시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걸 뒤집으면 로마는
세상으로 향하는 길을 만들었다. 로마는 세상을 향하는 모든 것을 향하는 길을 만들었다. 길을 만드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대단한 노력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과학 문명이 발달한 오늘 이 시대에도 어느 곳이든지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길을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역시 마찬가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길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길을 따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그 길을 따라 다음 세대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땅끝을 향하여 복음을 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닦아야 그 길을 따라 걸어올 것이 아닙니까? 누가 이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사람이 길을 닦을 수 있다는 것이죠.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돌을 치우고 자갈을 깔고 표전을 씌우고 뒤따라오는 사람들을 향하여 깃발을 들고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가슴에 품어야 되겠습니다만은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은 교회의 직분자들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목사에게 주신 말씀이요, 장로와 권사와 안수집사와 기름 부음 받은 종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뿐만 아니라 수고하는 자들이죠. 교회를 위하여 백돌 한 장이라도 쌓을 수 있는 사람, 교회를 향하여 헌신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만이 깃발을 씌우고 길을 닦으며 달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이 시대의 교회 공동체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를 생각하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를 향한 비난이냐, 사랑이 담긴 조언이냐, 함께 헌신하는 것이냐, 어렵지 않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말 잘해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하는 말은 비난입니다. 그렇잖아요. 아무리 많은 말을 해도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건 비난하는 말이에요. 관객처럼, 군중처럼 몰려왔다가 이 교회는 이렇고 저 교회는 저교였고 넓은 교회는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이렇게 말만 많이 하다가 떠나갈 사람입니다. 어디서 차이가 나겠습니까? 지상의 교회에 완전하지 못하듯 넓은 장로교회에 완전하지 못합니다. 부끄러운 거 많습니다. 연약한 거 많아요. 그래서 말하기 쉬워요. 이것도 좀 했으면 좋겠고 저것도 했으면 좋겠고 이것도 좀 고쳤으면 좋겠고 저것도 고쳤으면 좋겠고. 기도하는 사람, 길을 닦는 사람, 네가 하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하겠습니다 말하는 사람, 길을 닦는 사람. 목사님 앞장서십시오, 나도 돕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길을 닦는 사람. 장로님들 헌신하십시오, 나도 힘닿는 데까지 돕겠습니다. 길을 닦는 사람. 깃발을 들고 함께 전진하는 사람. 저는 우리 교회가 말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그것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영역이든지 어떤 부분이든지 간에 내 눈에 부족한 것이 보이면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 그것을 세우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함께 땀 흘릴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가 여호와 하나님이 기억하는 자들이죠.
그가 땀 흘려 깃발을 세우는 자요 길을 닦는 자입니다. 오늘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에게 너무나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구원의 횃불을 높이 들고 복음 전파하는 교회입니다. 모일 때마다 목장에서 교회 공동체 전체적으로 이 몽고메리 지역과 전 세계를 향하여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하여 기도하고 헌신하는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아름다운 면류관일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그래도 몽고메리에 널푸른 교회가 있으니까 좋다. 그래도 이 교회가 이런 일을 해주니까 그나마 다행이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많은데 자기들끼리 그냥 모여서 즐겁게 잘 지내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를 위해 이런 수고를 해주니까 그나마 고맙다. 그런 교회 함께 세워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